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본문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도 잘했고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해라, 허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혼에 대한 드라마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16부작 드라마인데 이 한 부작만 있는 게 아니고 3부작까지 시즌 3까지 제작되었답니다. 이혼에 대해서 한 50시간 정도 다루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말고도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이런 드라마도 시청률이 좋았는데 다 이혼을 다뤘습니다. 굳이 이런 드라마를 찾아서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혼이 생소했지만 오늘날에는 드라마 소재가 될 정도로 좀 보편적으로 되는 가정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드라마에서 이혼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대나 고대나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성과 간음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를 살펴보아도 외도와 부정이 그 이유의 1위입니다. 성격 차이는 2위라고 하는데 성격 차이라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 외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면에는 간음을 하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간음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혼 문화를 좋게 포장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졸혼이라는 문화가 있답니다. 자녀가 장성한 후에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혼한답니다. 이것을 졸혼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멋지게 포장했습니다. 오늘날에만 이 이혼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에도 이혼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을 멋지게 포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험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동기로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결코 옳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모세율법과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려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순수하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동기를 아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혼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께 묻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들이 회개하거나 깨닫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절대로 은혜 받지 않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이 차갑고 딱딱하십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모세가 일러준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내를 쉽게 내쫓을 수 있었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지위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더 합법화하고 더 이용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에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여자의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편하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힐렐 학파에서는 이 이혼 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했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요리를 잘못해도 내쫓을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서류 작업만 간편하게 하면 배우자를 내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고르반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법을 끼워 맞춰서 만든 것이죠. 정당화한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불거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법은 이 칠거지약처럼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고 또 존중하는 관점에서 주신 것입니다. 아내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결혼 전에 간음한 것이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절차를 밟고 이혼 증서를 발급해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여성을 보호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법의 관점에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이런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가르침도 이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처음 고백하는 것이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이 결혼 제도가 좀 다른 것은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던 족장들은 분명히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신결혼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결혼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이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면 모두 환영하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녀가 나와서 서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한 몸으로 이끌어 주시고 맺어 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로 보지는 않습니다. 두 명이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 구성원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데, 배우자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은 영적으로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자가 없고 아픔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 배우자를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장점이 있으면 많이 칭찬해주고 또 약점이 있으면 나의 약점으로 알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챙겨주고 믿음이 부족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순수하게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간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일부 낮춰져도 괜찮고 이혼하는 것도 이렇게 너무나 쉬운데 간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세상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혼도 괜찮고 또 멋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꾸며냅니다. 하지만 이혼은 절대로 멋지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언약을 깨고 또 가정을 파탄내는 큰 죄입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다가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비밀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신고하고 이 자살을 막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 가운데 혹시나 이혼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보시면 지체하지 말고 교육자나 또 장로님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서 이혼의 이자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음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모범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6절 말씀에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은 아주 천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을 보호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이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이들을 천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고 철이 없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피곤한 존재로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본문이 이해가 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어디 가나 최고의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아이가 가는 곳에 어른이 따라갑니다. 또 외식을 한번 하러 갈 때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갈 수 있는 식당인지 살피게 되죠. 집에서 만약에 제가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제가 말하면 제가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시대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차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는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귀하게 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나 독거노인,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 주위에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독거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혼자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하고 안부도 해주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청소도 해드리고 아픈 곳을 챙겨주고 또 주민센터 가서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불러서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장애인 봉사도 참 많이 하셨던 집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꾸짖고 열심히 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상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은 제자들 선에서 막아야 한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막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가지 기준과 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모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기준대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5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본문이 좀 번역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받들지 않는다, 이 번역이 아쉽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데코마이라는 동사로 사용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receive, take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취한다, 이런 것 뜻이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죠. 어린아이들 때에는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합니다. 사교도 유연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다 어린아이들인데 전부 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 잘 받아들입니다. 집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을 만든다, 또 게임한다, 또 뭐 악기를 다루고 연습한다 하면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면 놓지 않고 정신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정신없이 집중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취해야 한다. 어린아이 손에 쥔 장난감을 뺏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취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희망부 청년들을 볼 때 마치 어린아이가 가졌던 신앙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발달장애다, 자폐다, 정신장애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과연 영적인 장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인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두셨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취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